자,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또 시간을 허락하시는 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입니다. 제목을 붙이자면 말 없는 행실이 얻는 열매가 되겠습니다. 말 없는 행실이 얻는 열매. 1절에 기록되기를 이와 같이 너희 아내들아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일지라도 아내의 말 없는 행실로 인하여 그들을 얻고자 함이니 이는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행하는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봄이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아내 되신 분들 또 넓게 우리가 본다면 모든 성도들이 또 지켜야 할 생활 규범이 되겠습니다. 생활 양식이 되겠죠. 예. 행실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라는 말씀으로 1절이 시작하고 있어요. 1절에 이와 같이라는 말씀은 무엇과 같이를 의미하냐 하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2장 23절과 같이가 되겠습니다. 2장 23절에서 모욕을 당하셨으나 다시 모욕으로 갚지 아니하셨고 고통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아니하셨으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의탁하셨느니라는 말씀. 이와 같이 주님과 같이 그렇게 아내들도 어떻게 하라고요? 어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떤 위협함을 당했을 때 남편이 막 윽박지르고 위협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때 겁먹지 말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그 모든 일들을 의탁하라는 거죠. 맡기라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부당한 재판을 받으시고 부당한 그런 일을 당하신 그 상황에서도 정말 이렇게 그대로 갚아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대로 욕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을 의탁하고 자신은 털 깎는 자 앞에 양이 말이 없듯이 그렇게 아내들도 말 없이 행실로서 하나님을 두려움 가운데 행하게 된다면 그 남편들이 정신을 차리게 되고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 남편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도 남편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도 그 남편을 온전한 사람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이 구절이 구원받은 아내들이 구원받지 못한 남편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복종하라는 말씀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맥을 보게 되면 5절과 6절과 7절에 나오는 그 예화가 아브라함과 사라 곧 믿는 자에 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물론 이제 구원받은 아내가 구원받지 않은 남편을 그리스도께 이겨오기 위해서 물론 필요하죠. 말 없는 행실이 필요하죠. 거룩한 행실이 필요하죠. 선한 행실이 필요하죠. 그러지 않고서야 남편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구절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그러하니까 구원받지 않은 남편에 대해서는 말 없는 행실이 거룩한 행실이 필요 없다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야 어찌 그 믿지 않는 남편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은 구원받지 않은 남편을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오늘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남편이 무엇인가를 지금 잘못 행하고 있어요. 지금 막 나가고 있어요. 잘못 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내는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과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막으라고 남편에게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막 소리치면서 오히려 똑같이 윽박지르면서 지금 이제 뒤에 문맥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오는데 사라처럼 우리 아내들도 그와 같이 행실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부당한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이집트로 가는 데 있어서 자기를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누이라고 거짓말해달라고, 그래야 내 목숨이 살고 그 거짓말로 인해서 자기가 살게 될 거라고. 그죠? 이건 부당하고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요구를 했습니다. 그걸 알아요, 아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없이 순종했다는 거죠.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인가 하면, 지금 그 상황이 두려운 상황인 건 분명한데 남편이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육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미 육신적인 상태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아내가 뭐 똑같이 윽박지르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육신으로 나선단 말이죠. 남편은 더더욱 목소리가 더 크니까. 그러면 이제 싸움 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아내의 행실은 뭐예요? 말없이 복종하라고. 그리고 그냥 남편에게 복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라고. 아내가 바로 이 사라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다 상황들을 파라오에게 뺏기지 않게 해주셨고, 사라가 그렇게 아내가 되지 않게 해주셨고, 또 아브라함도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실 것을 믿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내들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맞받아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아내들도 라는 말씀에, 이와 같이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그리고 여기서 선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그분께 모든 상황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그럴 때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 구절을 가지고 구원받지 않은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그렇다고 배제할 수는 없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제가 언젠간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할 때 예화를 들었던 적이 있었죠. 자매님이 계세요. 근데 남편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믿지 않는 남편이 직장에서 술을 마시고 새벽 3시에 이제 집에 다 귀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 사무실에서 이제 뭐 같이 술을 마셨던 것이죠. 술이 진탕돼가지고 가려고 이제 하는데 밖에 비가 오네요. 그래서 우산이 필요한데 우산은 없고, 남자들이 또 그러죠. 자기 아내가 얼마나 어떠한가를 자랑하고 싶어서 각자 이렇게 전화를 해서 우산을 가져오라고 했을 때 가져오는지 안 가져오는지 그것을 한번 보자, 뭐 내기를 했다고 하죠. 실제로 싫어합니다. 있었던 분이고 지금은 없지만, 근데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높은 국장부터가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인터폰으로 다 들을 수 있도록. 또 내가 지금 술 먹고 비가 와서 우산이 필요한데 우산 좀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그 평소에는 정말 지조 있고 교양 있어 보이는 그분의 입에서 그런 욕이 나올 줄 몰랐다는 거죠. 야, 이 미친놈아, 막 그러면서 그걸 다 듣게 된 것이에요. 두 번째 사람도 또 전화했더니, 미쳤냐? 간이 배 밖에 나왔냐? 막 그러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남편이, 그리스도인 남편이 전화를 한 것이죠. 말단이었고 또 힘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해서 내가, 근데 너 뭐 얘기했죠. 나 술 먹고 그랬는데 비가 온다. 우산 좀 가져와라. 할 때 말없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산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근데 그분 간증이 술이 확 깨더라는 것이죠. 정신이 번쩍 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물어봤다는 거죠. 너 바보냐? 야, 그 와중에 어떻게 화도 안 내고 우산을 가져올 생각을 했느냐? 자기는 막 정신이 번쩍 났고 소름 끼쳤다. 너무 무서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계기로 나는 이 구절을 제시하면서, 나는 당신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해서 나는 복종한 것이지, 그런 얘기 이제 한 것이죠. 그러니까 또 거기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구원받지 않았지만 또 이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어서 이런 이제 간증을 하게 됐는데, 근데 지금 이제 이야기했던 그 자매님이 일반 교회에서 그렇게 이 구절을 인용한 것은 실제로 개혁성경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개역성경은 이렇게 돼 있죠. 이는 혹시라도 도를 순종하지 않는 자들일지라도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이런 식으로 혹시라는 말이 원문에도 없는데 첨가되었고, 그래서 이 구절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그 말씀과 상당히 멀어져 버리죠.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흐려놓았고, 그리고 또 아내의 그 행위로, 그 아내의 그 말없는 행실로 혹시라도 구원에 이를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불투명하게 이렇게 제시해 놓고 있는 것이죠. 현대판 새 역본들이 다 이런 식으로 고쳐놨습니다. 리빙 바이블 같은 경우에는 예의 바르고 순수한 너희의 품행을 보고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자매님도 이 구절 때문에 그렇게 개역성경으로 읽고 계셨기 때문에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어쨌든 열매를 얻게 됐긴 했지만, 이 구절은 그러나 그보다 더 넓은 것을, 또 더 많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과 사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아주 부당한 요구를 했던 것이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속였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상황을 하나님께 사라가 맡겼던 것이죠. 자기가 나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나서지 않았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남편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남편이 머리인데 권위를 행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가운데 성경을 들이대고 제시한다고 해서 남편이 들을 리가 없어요. 남편들은 아내의 잔소리를 무척 싫어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게 잔소리하지 말라고, 말하지 말라고, 오히려 말 없는 행실이 더 효과가 크다고. 그러니까 말을 하게 되면은 들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듣는다고 해서 그 남편이 듣느냐? 말을 안 듣는다 이거죠. 왜? 자기가 머리라고 생각하니까 안 들어요. 근데 말 없는 행실은 뭐예요? 말이 없으니까 들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들을 수는 없지만 볼 수는 있어요. 그죠? 이 보여지는 그것이 요즘 말로 하면 시청각 교육이잖아요. 효과가 더 크다라는 거죠. 시청각 교육이 보여지는 것이. 그래서 그 남편은 보는 것에 약해요. 듣는 것에 약한 게 아니라, 여자들은 듣는 것에 약하다고 돼 있죠. 그래서 그 첫사람 그 아내 이브도 듣지 말아야 할 것을 이제 들음으로써 이제 연약하게 넘어지고 말았는데, 남편은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아내들은 이 말씀을 유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 없는 행실이 확실하게 눈에 보여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 러커마가 목사님은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행실이 나오는데, 이제 행실이 이제 컨버세이션이고 이제 생활 태도라고도 말할 수 있죠. 시민권이라고도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앞에 우리가 1장 15절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이것은 어떤 도덕적 관념이나 윤리적인 어떤 개념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가시적이고도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실제적인 생활 태도를 뜻한다라는 거죠. 실제적인 생활 태도는 누구라도 보고 알 수 있게 나타나는 행동이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 직접적이고 강렬한 그러한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거죠. 어떤 개념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 태도이고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남편도 1차적으로는 지금 여기 사라 같은 경우에 또 아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행동하겠지만 그것을 보는 사람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인데, 그래야지 구원받을 수가 있게 되겠지 않습니까?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죄에 대해서 또 지옥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야지 그 사람이 또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것은 반쪽짜리고 그것은 가짜 복음이지 않습니까? 순복음 같이 어떤 사형리 전도지 같이 그렇게 전하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문맥을 보게 되면 분명히 믿는 남편을 바로잡기 위한 아내들의 행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아내가 그렇게 하면 남편을 얻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의탁하면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아브라함의 그 아내 사레로 인하여 파라오와 그의 집에 큰 역병들로 재앙을 내리시니라는 말씀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사라가 이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상황은 사라는 파라오에게 아내가 되지 않았고 당하지 않았고 아브라함도 아내를 무사히 되찾게 되었고요.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즉시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파라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위협을 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그렇게 위협하는 말로 정신 차리라고 말하지 않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개입하셔서 파라오에게 위협을 가시고 너 건드리면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네가 사라에게 손대는 순간 너는 죽은 목숨이다. 그랬더니 파라오가 아주 겁을 먹고 아브라함을 불러들여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죠. 네가 행한 일이 어찌 된 것이냐? 내가 그녀를 내 아내로 삼을 뻔했도다라고 12장 18절 19절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사라는 책망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파라오에게도 책망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말도 안 되는 일에 순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거짓말에 동참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라는 책망을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아브라함을 책망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거짓말을 시켰기 때문에 책망받아야 할 사람은 사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에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 소유를 다 가지고 재산상의 손실도 입지 않고 그리고 나왔습니다. 나왔지만 간증은 잃어버린 것이죠.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된 거예요. 아내 앞에서 남편이 말이 아닌 것이죠.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얼마나 뉘우쳤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그와 같은 사라의 말 없는 행실이 얻게 된 열매가 무엇인가 하니까 창세기 13장 4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집트에 올라와서는 자기가 처음 제단을 쌓았던 자리인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니라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주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케 된 것이죠. 바로 잡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바로 행하지 않았잖아요. 멍청하게 행동했잖아요. 육신적으로 행했잖아요. 아내에게 막 윽박지르면서 막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내가 살기 위해서 당신도 살고 나도 살고 사실 다 사는 것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아내를 빼앗을 수 있고 또 자기는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어쨌든 그 정신을 차리고 깨닫게 되고 주의 이름을 불렀다. 주의 제단 앞에 무릎 꿇고 펑펑 울면서 하나님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자기의 죄를 자백한다고. 거짓 증거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내를 그렇게 넘기려고 했던 것이고 자기 살자고. 얼마나 부끄러운 것입니까? 자,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비슷하게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들 뿐만 아니라 남편들도 마찬가지죠. 뒤에서 이제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4절을 보시면요. (3장 14절에서) 그러나 너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한다면 복 있는 자들이니 그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동요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아내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형제들에게 또 남편들에게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위협한다고 해서 거기에 동요되고 막 두려워하고 겁먹지 말라는 것이죠. 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복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는 것이죠. 부당한 일에도 내가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막 이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게 참 바보 같은 행동인 것 같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라고. 그러니까 내가 싸우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게 효과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한다면 주는 전사신데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근데 삶에서 자꾸만 이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가르치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그 짐을 내가 맡아주겠다. 해결해 주겠다. 더 좋은 것으로 그렇게 얻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시편 55편 22절 같은 경우에도 주께서는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을 완전한 화평 속에 지키시리니 이는 그 사람이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이것은 이사야서 26장 3절이고 시편 55편 2절 같은 경우에는 너의 짐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이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잖아요. 주임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의탁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신뢰할 든든한 반석이신 분이고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게 될 때 이제 문제가 해결되고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더 좋은 열매를 주신단 말이죠. 내가 그 사람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온전케 하시고 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동하게 되는 실질적인 성령 열매가 맺혀지고 내가 바로잡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건 또 하나의 시험이겠죠. 나를 또한 연단하시는, 나를 빚으시고자 하시는 그런 시험이 되겠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사라 같은 경우에도 사라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그 상황을 주님께 맡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들은 다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려운 상황,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습니까? 나를 빚으시기 위한,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보기 위해서 그런 상황들을 허락하신 줄로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편에게 사람에게 막 대적하고 그러면은 육신적인 그러한 열매들로 다툼과 싸움과 부부 싸움과 이혼과 사망과 이런 것들 밖에는 경험할 게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교훈이죠. 자, 이 본문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아내들의 말없는 행실로 그들의 남편을 얻고자 하는 그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없는 행실로 그 남편 아브라함을 얻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로 섰잖아요. 하나님을 찾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 상황이 되면 우리라도 그렇게 돼요. 아브라함을 손가락질할 게 아니죠. 그런 상황이 되면 하나도 안 보여요. 하나님도 안 보여요. 하늘이 노랗다 그러죠. 그런 위급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기보다 내가 어떻게 막 해보려고 하고 육신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막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바르게 행하잖아요. 그 선한 간증이, 그 빛의 역할이, 소금의 역할이 그 사람을 바로잡고 그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또 넓게 생각한다면 이제 구원받지 않은 남편이라고 한다면 또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첫 단추도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이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면 항상 여자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남자에게, 그러니까 아내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남편에게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그러한 훈계의 순서를, 그 질서를 보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서도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 누구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냐 하니까 이브에게 먼저 책망하시고 남편 아담에게 훈계하셨죠. 에베소 5장에도 보니까 아내들에게 먼저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말씀하시고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내들에게 먼저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가혹하게 대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베드로전서 3장에서도 똑같이 여자에게, 곧 아내에게 먼저 그렇게 훈계한 후에 남편에게 성경은 이렇게 순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훈계할 때면 자식에게 먼저 훈계하고 나서 부모에게, 아비에게 훈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20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라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 21절에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성나게 하지 말라 훈계한다든지, 에베소 6장에서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하신 다음에 자녀들을 먼저 가르친 다음에 4절에서 너희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성나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순서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훈계의 순서는 또 나아가서 종들과 주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나타나는데, 먼저 종들에게 먼저 훈계한 후에 주인들에게 똑같이 그렇게 훈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자녀들에게서 아비들에게로, 종들에게서 주인들에게로 이렇게 훈계하는 순서를 통해 우리는 어째서 여자들에게 훈계하고 그 다음에 남자들에게 훈계하는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죠. 질서예요, 질서.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요즘은 남자가 머리고 그 머리인 남자를 휘두르는 게 여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그건 바르지 않은 것이죠. 근데 또 중요한 것은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인 거예요. 여자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여자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은 또 그만큼 여자가 연약하기 때문도 있겠지만 여자가 먼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자가 거기서 욱 하게 되면 남편에게 똑같이 윽박 지르고 나오게 되면 남편은 더 목소리가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육신적인 열매만 맺혀지고 아무 열매도 맺어지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잘 유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2절 우리가 또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계속해서 보지만 2절에서 이는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행하는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봄이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또 우리가 바로잡아야 될 부분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행하는 그 아내의 정숙한 행실을 그 남편들이 봄이라고 이렇게 읽어야 맞습니다. 그냥 아내의 그 정숙한 행실을 남편이 두려워함 가운데 바라본다, 그런 뜻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행하는 아내의 그 말없는 행실을 남편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편들은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얼마나 잘 믿나 보자. 때로는 시험도 하고 위협도 가하고 막 그런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또 어떻게 행동하는가 지켜보기 위해서 위협도 가하기도 하고 박해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 그럴 때 똑같이 받아치면은 그 남편을 얻지 못하는 것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내가 갖고 있는 두려움은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지 그 아내는 남편을 두려워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믿는 남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죠. 6절에 보니까 사라는요, 아브라함이 요구했던, 앞서 말씀드렸던 부당한 그 요구,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시키는 부당한 요구고 또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복종했던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딸들이 되느니라. 사라의 딸들이 되느니라. 우리 여러분들, 특히 아내들은 그렇게 사라의 딸들이 사라와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고, 이 길을 걸어가신 분이 2장 23절에서 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죠. 모욕을 받으셨지나 모욕을 받지 않고 그대로 눈은 눈이다 그러고 맞받아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의탁하였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놀랄 만한 일을 만났을 때 이 남편이 아니에요. 이건 미친 사람이에요. 그렇게 행동할 때도 여러분들 이 사라의 행동을 여러분들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 파라오에게 개입하셔가지고 사라의 그 믿음대로 그 모든 상황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남편을 잘 얻게 해주시고 또 아내는 바르게 행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선한 간증이 되고 믿음의 여인으로 지금 여기 베드로전서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내가 그냥 이거는 말도 안 돼.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거는 도저히 용납이 안 돼. 그리고 똑같이 남편에게 윽박 지르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특별히 아내들은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네, 우린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복종했던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지 남편이 두려워서가 아닌 것입니다. 자, 이처럼 아내가 주님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남편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임을 누가 알아야 되느냐 아니면 남편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남편들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저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내 아내가 말없이 행실을 거룩하게 행동하고 내 모든 말에 복종하는 것이 내가 무서워서 복종하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위협을 하고 내가 목소리를 높이고 이거는 뭐 해당 안 되겠지만 하여튼 내가 막 그렇게 잘 신혼 때 길을 딱 잡아놨기 때문에 아내가 순종적인 아내가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이제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요. 아내가 말없이 잘 선하게 선을 행하고 올바르게 말 없는 행실을 보여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모르고 남편들이 아내에게 윽박지르고 위협했기 때문에 역시 여자는 3일에 한 번씩 북어를 때리듯이 때려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은 대단히 착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 아내는 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윽박지르고 소리 질러도 전혀 두려워하지가 않아요. 그래도 복종하죠. 왜 복종합니까? 제가 두려워서요? 물어보십시오. 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복종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복종하는 것이에요. 자, 남편이 아내에게 위협을 가하고 윽박지르고 그러는 바람에 아내가 겁을 먹고 우울증에 걸리고 평강을 잃은 채 집안일을 게을리하고 아이를 양육하는 일에 소홀하게 된다고 한다면요, 그 남편도 문제겠지만 그 아내도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믿는 아내가 이제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계속 그렇게 지내면 안 되겠죠? 남편이 그런다고 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정은 무너지는 비극을 맞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가정이 완전히 파탄나게 되는 원인은 남편에게 문제도 있겠지만 아내들의 문제가 더 크다라는 거죠. 먼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아내들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먼저 아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러한 아내들에게 힘을 주고 또 격려해주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말씀을 읽지 않고 그 말씀을 읽었더라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비극적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베드로전서 3장 14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면 복 있는 자들이니 그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둔요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많은 말씀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께 맡기라고, 그러면 평강을 주실 것이라고, 모든 일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다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나님께 의탁하라고, 맡기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먼저 지켜주셔서 우리가 우울증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서 선하게 또 선한 열매를 맺으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써 남편이 어떻게 해요? 그 머리에 수술 쌓게 된다고. 막 열은 받겠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선으로 갚아주시는 그런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도록 여러분들 맡기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그토록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3절을 보겠습니다. 3절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거나 옷을 입는 외모로 단장하지 말고. 요즘 시대에 이런 말씀을 가르치게 되면 이런 가부장적인, 이런 남성 우월적인,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러면서 비난을 받을 만한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여전히 골로새서 3장이나 에베소서 5장에서도, 또 베드로서 이 3장에서, 또 잠언 31장에서 이상적인 여성상에 대해서 아주 가장 훌륭한 그러한 서술로 손꼽고 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치장할 게 뭐 있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 자매가, 그리스도인들은 진주예요. 루비고 보석이에요. 그죠? 근데 거기다가 뭔 진주를 목걸이를 하고 보석을 달고 막 그러나 이거죠. 여기서 치장이라는 것은 물론 장식물을 지나치게 몸에 걸친 사치스러운 모양을 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갖가지 비싼 장식물로 지나치게 치장하는 그 여자들은 십중팔구 무엇인가 내면적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이라도 감춰보고자 하는 본능적 요구의 반영이다 라고 록커 목사님은 생각합니다. 내면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여자들일수록 정결하되 순수한 옷차림을 하기 좋아하고 몸에 치렁치렁 쓸데없는 옷을 걸치기를 좋아하지 않는 법이다. 맞습니까? 자기가 있는 자체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그죠? 순결하고,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그 내면의 아름다움이 더 이쁜 거 더 그거죠. 뭐 세상에서도 뭐 얼굴이 예쁜 게 아니라 뭐 마음이 예뻐야 여자지, 뭐 그런 말도 있고, 하여튼 부족함이 있고 결핍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그런 걸 막 치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귀걸이를 왜 하죠? 예? 귀걸이를 왜 해요? 이뻐 보이려고요? 제가 듣기로는 귀에 자신 없는 사람들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귀를 보지 말고 이 귀걸이를 보라. 그래서 귀가 자신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외모에 자신이 없다든지 뭐가 자신이 없고 어떤 결핍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막 꾸민다 이거죠. 목에 자신이 없으면 목걸이를 한다든지, 머리에 자신이 없으면 머리를 막 한다든지. 근데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 차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차도 뭐 제네시스라든지 뭐 아우디라든지 이런 거에다가 막 뭘 답니까? 막 날개를 달고 뭐 스티커를 붙입니까? 안 하죠. 왜? 그 자체로 완벽하니까. 더 이상 손대면 더 망가지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굳이 막 꾸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죠.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